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사랑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밤이 낮보다 긴 겨울이 찾아오면 빛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궂은 겨울비로 몰고 오는 구름이 거친 후에 맑은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져 내리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 빛과 온기를 온몸으로 맞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차갑고 어두운 겨울, 봄의 햇살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소한 바람일 것입니다. 긴 겨울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봄의 햇살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 보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둠을 낮추시고 따뜻한 온기로 온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온기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기쁨만으로 성경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드리워진 어둠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5절 말씀에 다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미 성경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지만 세상은 아직도 그 빛을 맞아들이지 않으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의 화려한 빛 가운데 감추어진 우리들의 내면과 외면의 어두움을 먼저 바라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어둠, 즉 절망과 무의미, 무너진 자존감과 상처와 분노를 먼저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빛으로 살길 다짐했던 우리였기에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둠의 모습들을 먼저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혹자들은 우리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 미래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로 그럴 것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사적인 충돌, 정치 사회적인 분쟁, 경제적인 불평등과 파괴되어가는 자연,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공동체적인 지속적인 생존에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2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막을 내렸던 제25차 유엔 기후변화 협의회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합의 없이 2015년 파리의 협약에서 온실가스 규제가 우리의 위기, 그 환경의 위기를 막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미 25년간 당사국 총회가 열렸지만 기후 위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상승, 이상기후, 위태로운 식량 생산, 기온 상승의 위협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그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 더욱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어두움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빛과 어둠, 선과 악, 구원과 죄,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 양자가 함께 공존하며
함께 대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양자가 같은 크기와 무게를 지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이 짙은 곳에서 빛이 시작됩니다. 불안 가운데 신뢰가, 위험 가운데 구원이 자라납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빛과 어둠,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됨의 이분법을 초월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는 그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박은 우리의 믿음과 이 세상, 세계, 문화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5가지로 나누어서 그 관계 유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대립의 관계입니다. 세속과 문화를 속된 것,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맺지 않거나 도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화와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일치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정교 일치를 주장하는 교권주의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서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는 모순적인 관계라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으면서 문화를 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를 문화의 변혁자로 보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역사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클리마 슈트라이크에 지금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이 입장 위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독일어로 셰펠입니다. 그릇입니다. 불을 켜서 그릇 안에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을 수도 세상 밖에 켜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속에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저는 리버의 마지막 해석에 기대어 오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은 우리를 책임적 자아와 책임적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암호입니다. 이 빛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와 같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드리워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과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는 실존적인 결단의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거나 빛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일의 기독교 신비사상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신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의 사상은 신일 합일의 급진적인 성격을 띠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는 참 빛이신 예수와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이에 하나됨과 일치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빛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사회 속에서 빛이십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오늘,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 이 사회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